여러분들 흔들릴 수 있다. 여러분들 도종환 씨의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서 앞부분과 뒷부분만 소개할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주냐,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주냐,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삶의 곳곳에 피어있는 수선화가 지금까지 피고 있는데, 저번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르니까 휘둘리다가 그 물기가 꽃잎에 적셔지니까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그냥 납작으로 피어 있더라고요. 흔들리면서 단단해지고 흔들리면서 자라고 꽃 피는 것이 우리 식물인 것을 보게 되죠. 사람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 흔들립니다. 건강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의 관계에 흔들리고, 물질에 흔들리고, 세상 정세에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그런데 흔들린다고 멈춰서고 끝나면 안 된다. 우리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런 가능성, 이런 당위성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인생도 그리고 신앙도 우리는 자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젓하게 살아가고 예배하고 정문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내게 옹습해오면 휘둘리는 것이 사람이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담도 야, 너 선악의 기준을 내가 만들어 너도 하나님같이 돼. 이 말에 휘둘려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년 만에 휘둘려서 이스마엘을 낳고 25년 동안 여러 번 휘둘리면서 위기를 겪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봅니다. 모세 또한 그의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모든 인생의 혼돈에 휘말려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야 할 그런 장인의 양대를 치고 무능한 자와 같이 살아가는 온통 삶이 힘들려 그의 정체성도 상실했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 정욕에 휘둘려서 그런 위안의 밧사가를 넘어하고 살인까지 하고 결국은 인생 일대에 왕정을 하면서 흠을 남기는 존재가 됐다. 요나 그도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 민족적인 그 민족애 때문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공경을 치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리고 마지막 니느웨의 성을 향해서 외치면서도 그 속에 은근히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 하나님께 책망받고 결국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요나 우리를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 주님께서 내가 다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아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어떤 일이 당할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가 여자 계집종의 그 한마디 말에 세 번씩이나 나 예수 몰라. 그 누군데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도 부인, 자기의 소속도 부인하고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의 인물들, 소위 믿음의 사람, 제자라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도 휘둘리고 흔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그렇다면 위로가 되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볼까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갑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 그렇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과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이게 하나님이 계신겨 안 계신겨
도무지 알 수 없어. 왜 우리가 믿는 사람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우리의 믿음이 흐려져서 마스크 끼고, 그리고 오늘 다 보고 계시지만 예배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움츠리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낭패를 당하고 냉대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신실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코로나도 모르고 우리는 전도했습니다. 이것은요,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기를 원하시지 않는 주님, 이 앞에 이렇게 우리 배옥순 전사님이 부활절 꽃을 주 앞에 들여서 아름답게 이 꽃들도 바람에 휘둘릴 수 있고 비에 젖어 오늘도 실축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이렇게 바람 잡아오고 비 없는 이곳에 보함을 입으니까 환하게 여러분들을 맞이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도매금으로 휘둘릴 수는 없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께 부름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그런 SNF와 모든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가 오늘 이 휘둘릴 수 있고 흔들렸을까? 왜 요한은 믿음이 흔들렸을까? 오늘 이 모습,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그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는 승리한다, 믿음은 이긴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 믿음의 신앙을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서 벌써 여러분들 흔들리고 있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허무슨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미움당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으로 당신 잘못한 거야,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왜 여기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아내 삼고, 그러면서 잔악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못된 짓을 했으면 세례요한이 지켜보다가 저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분들, 죄악과 모든 음란한 이 세상, 그리고 불의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허묻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질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할 말을 하고, 죄된 자다, 그렇게 가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야,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간다. 야, 너 두고 우리는 나만 천국 갈 수 없다.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퍼붓을 때 어떤 피해와 어떤 방해와 박해와 어떤 거절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까 야구 연장을 보았듯이 스트라이크를 당해도 헛스윙을 당해도 끝까지 지구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대회에 나가면 반드시 히트치고 홈런 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세례요한이 고개 갖춰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SNF파의 영향을 받은 광야의 사람으로서, 야인으로서 양떼토롯을 입고 가족들을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니냐,
로마의 정치적인 모든 정권들을 뒤집어오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의 왕국을 세울 그 메시아가 있냐? 나가서 물으니까 나 아니야. 내 뒤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실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대속주다. 이렇게 선포했던 나는 쇠하여도 좋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좋다. 나는 그의 신발끈 하나도 붙잡고 낼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 얘기했던 세례 요한인데, 그는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부름받고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이종형이지만, 그는 자기의 평생을 위해서 앞길을 닦는 그런 일,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면 결국은 순교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광야의 소리로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걸 잠깐 잊었습니다. 아까 전단이 기도하면서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사탄에게 휘둘려서 믿음이 흔들리고 타락한 공기가 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휘둘렸습니까? 왜 흔들렸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묵살이 하고 있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응하였느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소리를,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세례요한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자 그를 자유함을 얻고 눌린 자 해방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세례요한은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이 감옥 밖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축사하시고 계시고 병든 자 그리고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리시는데, 그들이 원했던 건 에세나파들은 두 가지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첫째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 뭔가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개혁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가 예수가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형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말했나? 세례요한이 가만히 옥에 갇혀져 있고 옥고를 치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나는 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둘을 불러서 얘들아, 예수한테 가서 당신 맞느냐고 물어봐라. 쉽게 말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 메시아 맞아? 이거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세례요한 양반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 여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두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라.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얘기해 주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삐지고 포기하고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은 복이 없다. 끝까지 애무나 견디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신정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다. 아멘. 아멘.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생업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비거덕거리고 아프고 낭패당하고 소교통사고 당해서 아프기도 하고 활별 일을 다 당해.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겨 안 계신겨, 하나님이 내 편인겨 안 편인겨,
이렇게 남편인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탄은 여러분들을 흔들어냅니다. 야, 너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 정력 낭비다. 야, 관둬라. 오늘 세상에 나가라. 꽃놀이 가라. 별별 유혹을 열고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 흔들리게 되어 있는 우리들이지만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례와인이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어려움 당할 때 하는 질문이 있죠. 왜? 왜라는 것은요, 일 잘 나갈 때는 안 해요. 그런데 잘 나가지 못할 때, 힘들거려 올 때, 왜? 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했어요, 안 했어요? 전생에 뭔 죄가 졌나? 이건 무슨 죄 때문이야? 누구 죄 때문이야? 왜? 누구의 죄 때문이야? 요한복음 9장 1절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아비의 죄입니까? 제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 너 맹인데 너 소경이 돼 너는 아픈 자가 돼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생로 병사가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죄 문제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죽든 사고를 나서 죽든 자연사에 죽든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있어서는 사망입니다. 죄에 있어서는 사망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있어서는 사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답이 열립니다. 세례요한이 이 문제를 논할 때 이거 왜? 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만날 때 왜지? 이건 누구 죄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죄의 원인이 돼서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지만 모두 다 죄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아니다. 네, 이것도 생각해요. 오늘 바로 이 인과 보응의 원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을 찾아와서 야 괜히 불안한 아니야 막 흔들어요. 그렇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장에서 보면 욥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만나는 것은 사탄이 그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그런데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옆에서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이 말하는 것은 제2의 가해자가 되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려움 만날 때 누가 고통스러울 때 입방아 찢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등등 그냥 하지 마세요. 가만히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괜히 여러분들 앞서 하나님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름대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수 있고 허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려움을 갖다 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우리는 항상 이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자. 두 번째, 이 고통 언제나 풀리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 언제 언제나 풀려 이러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기한을 정하고 내가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 만세 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흐르는 시간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흔들리죠. 내 생각, 내 짐작대로 이때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정해놓고 이 기한 동안에 뭐 안 이루어지면 내가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시고 옳으시다. 나는 아파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야. 내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아. 이게 신정론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 왜 나만 가고 그래? 왜 나만 이 일을 당하지? 근데요, 사실 보면 옆에를 보세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려움 없어서 그런 거죠. 목사도 어려움이 있어.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어려움이 있어. 가만히 보세요. 나만 아픈 게 아니야. 다 수시고 다 염려스럽고 어려워. 아멘. 그러니까 괜히 나만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권적인 역사 안에 맡기고 살아갈 때 휘둘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왜 이 고통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아멘. 네.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전갈에 와서 당신의 형제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갑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죽어서 장례 지내고 나흘이 됐는데 그때서 야 가보자 그래. 참 알 수가 없어, 그죠? 고통 가운데 왜 나를 안 찾아오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속이 섭섭이가 들어왔어.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예수님에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정말해서 대접도 하고 예수님 밟지 않아서 말씀을 듣고, 그런데 왜 그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우리를 내 오빠가 죽는다는데 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장례식 마치고 나서 그때서 와서 예수님 오셔서 나서 어디 있느냐 그러시죠. 속 터지지, 그죠? 이미 장례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답은 누가 갖고 계셔요? 예수님. 예수님 의도가 있어. 그 예수님 저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반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울지 말아라, 다 의도가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부정을 해결하시고 인간의 죽음과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담보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니야. 다시 살아나 또 죽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예표로 나사로의 죽음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사업에 쫄딱 망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사람마다 나 쫄딱 망했으니까 더 망해야 돼 그랬대. 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니까. 당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속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냐 그랬는데, 지나고 그 말씀을 잘 음미해 보니까 완전히 푹싹 무너져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는 우리의 답이고 예수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통당할 때 네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들리고 흔들려. 그럼 세례와는 왜 흔들렸을까? 요거 답을 얻어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이 간접적인 이 교훈을 통해서 직접적인 삶의 현장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첫째, 간접 경험을 한번 했어요. 언제?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됐고 6개월 돼서 예수 그 언니한테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어요? 아유 주님이 주의 주님이 벌써 기뻐하신다. 바로 그러면서 자기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지금 뛰고 있다. 예수님이 임신한 마리아가 오니까,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태동을 느끼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태동이야. 너무 좋아해. 오늘 그렇게 태동을 느끼고, 바로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릴 때 이 피덩이로 어리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어. 두 번째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어.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감옥 밖에 있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만,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자기가 감옥 밖에 있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 보면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런데 세례요한은 문자적으로 해석했어. 내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갇혀있으면 자유를 얻어야 되잖아. 눌려있다면 내가 해방을 얻어야 되잖아. 근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예수님은 왜 나를 기억해주지 못하지?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는 거야? 근데요, 예수님은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자를 구원해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신 건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내가 감옥에 갇힌 건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것, 내가 묶여있는 걸 풀려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흔들린 거야. 물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의도는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해방케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보혈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오신 거지,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추록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자유를 주시기도 했어. 사도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기도 했어. 그런 일이지만 그걸 위해서 예수 오신 게 아니다. 따라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 사사로운 문제, 내가 필요한 문제,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거에 꽂히면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보시면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오늘 이 사실 앞에 이 세례 요한도, 순교자의 사명을 받고 부름받은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을 질문했던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자기의 경험, 그래서 간접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이 흔들려요. 살아있는, 생동하는, 행동하는, 그리고 실제적인 직접 신앙 경험이 있어야 해요. 비결을 드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실천해봐요. 그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을 읽다가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해. 구하라 그랬으면 구해보시고, 찾으라 그랬으면 찾아보셔요. 여러분들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려 보셔요.
그런가 봐요. 이거는 기도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기도해보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증인 섭니다. 그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서 구하라면 구하고 찾으라면 찾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제적인 삶 경험, 직접적인 경험을 해야 이 말씀에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 섭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겠어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경험 액션이 된 말씀을 가지고, 운동력 있는 동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언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죠.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직분이 가까웠느니라. 아직도 그는 이 SNF파 빈들에 있는 자기들의 경건훈련을 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 두 번째, 이 사도 세례 요한이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기대와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들 빗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 오신 목적이고 주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맞지 않으면, 오해를 하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심판 사역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기대했어요. 내가 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 행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 길을 세례요한은 알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참된 왕으로서 긍휼과 그리고 이 왕의 통치의 사역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도 종려주일에도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을 찾는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이 금방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일주일 동안 모든 개혁을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해방을 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도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뭐가 안 되면 삐지고, 그래서 섭섭이가 들어오고, 그래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모든 부귀한 이 세상 로마의 정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임하기 전 10일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자들 한 말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소절 같은 대답을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휘둘리지 않아. 세례요한이 아마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그 기도의 원리만 알았다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이 세례요한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해도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아직도 자기 기대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직분이 어떻고 아무리 신앙의 연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휘둘리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기대와 내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기대와 내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서 힘없이 그리고 무능한 것 같이 꼭 바보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모든 사람들 죄의 문제로 그리고 사망의 문제로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여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이었고, 그것을 승리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도를 잘 알고 우리는 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지, 주님 나 따라오세요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 내 편 서주세요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맞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리적인 격려를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화되고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간접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실제적인 직접 경험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러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보십시오. 아직 그 길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직접적인 신앙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순종 열차를 타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순응하며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행복한 곳이지,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 끊어들여서 내 행복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가시는 그 길, 주님 계신 그곳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으로 다가설 때 우리는 행복자, 축복자, 기적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믿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당당히 서가고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온 세대 모두이기를 축원합니다.